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따라오시느라고 한편으로는 은혜도 많이 누리셨을 거지만 또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았죠. 아마 어렵기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을 신실하게 읽어오신 여러분들을 격려해드리고 또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신구약의 역사 가운데 중간 시기를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말라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르거든요. 물론 우리가 바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배울 수도 있지만 이 400년의 역사를 잠깐이라도 배움으로써 신약 성경의 배경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이제 유다가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첫 번째 성전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의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는데요. 이 시기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신구약 중간기 혹은 이제 두 번째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2성전기라고 부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하고요. 그리고 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전체를 그리스 정복 시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립 시기, 중간에 독립 시기가 잠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 정복 시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섹션이 이 400년 전체의 역사를 커버합니다. 첫째로 그리스 정복 시기를 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이제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BC 334년에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이소스 전투라는 전투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격퇴한 알렉산더는요, 비록 33살에 죽어버려요. 그렇지만 불과 13년 동안 그리스로부터 남쪽의 이집트, 지도 아마 보이실 겁니다. 남쪽의 이집트 그리고 동쪽의 인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세웁니다. 그림을 보면은 당시 알렉산더의 대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에 그다지 그렇게 크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도 너무 큰 대제국을 한 번에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유대라는 뭐 조그마한 나라에 신경 쓸 만한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치와 독립이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 성경을 믿고 여호와를 섬기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전혀 방해받지 않았죠.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서히 유대 세계 전체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유대 세계를 조금 더 세속화시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등장한 게 바로 코이네라는 말은 이제 공통 혹은 보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코이네 헬라어입니다. 이제 그리스 세계는 그리스어, 즉 헬라어를 썼겠죠. 근데 그리스가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하니까는 당시에 헬라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문맹 취급을 받게 됐겠죠. 예. 그래서 결국 헬라어는 제국 전체의 공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 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이게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유대 사람들밖에 못 읽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어때요? 이제 그리스 로마 지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어를 다 읽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영어로 이제 복음서가 쓰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사용자가 제일 많죠. 그렇죠? 덕분에 복음이 그리스 로마 지역 전역에 쉽게 퍼질 수 있게 됐죠. 이때 구약 성경도 이제 히브리어에서 역시 헬라어로 번역되는데 그것이 바로 70인역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스어 구약 성경이죠.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는 죽습니다. 그리고 유대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BC 323년부터 198년까지 약 125년 동안이나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도 대체로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고요. 비록 이제 그리스의 속국이긴 했지만요. 유대인들은 그리스 세계 전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라는 조그만 땅덩어리를 벗어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 많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리스 세계 전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짐이라는 뜻이에요. 예. 얘들은 여전히 유대교를 믿고 신앙을 유지했지만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었죠. 나중에 바울은 이제 사도 바울 있잖아요. 지중해 그리스 로마 지역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BC 198년에 시리아 지역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자인 안티오코스 3세라는 이제 사람이 등장해요. 급부상하기 시작하죠. 안티오코스 3세는 그리스 전역을 침공하려고 했지만 그때 이제 로마도 굉장히 강대한 국가가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견제로 인해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하는데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스스로를 이제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임재라는 뜻인데 내가 이제 신 같은 존재다 이런 거죠. 안티오코스 4세는 더 큰 야망과 힘으로 유다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유대를요. 그 이전의 나라들과 달리 강압적으로 지배하려고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과 성전마저도 자기들의 스타일로 바꾸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물들을 막 도둑질하기도 하고요. 지성소 안에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는 이 레위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돼지 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정하단 말이에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는요 굉장히 이제 불만이 꽉 차오르고 있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독립 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잔악한 행동들을 보던 경건파 유대인들은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구약 성경도 잘 지키고 예배도 좀 잘 드리고 성전을 좀 잘 지키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막 우리 성전을 막 더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BC 166년 마카베오파를 이끄는 유다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이 봉기를 마카베오 봉기라고 부르는데요. 유대인들은요 게릴라 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셀레우코스 왕조, 즉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다스리고 있는 왕조를 공격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BC 164년 12월 25일 성탄절이랑 똑같네요. 12월 25일에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힌 후부터 정확히 3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게 됩니다. 이 승리의 절기를 하누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독립기념일이죠. 이후에 이제 유다는 죽습니다. 유다가 이제 그 마카베오파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유다는 죽고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돼요. 그리고 이 왕조를 이제 쭉 이후에 이제 그들의 자손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는데 이 왕조를 하스몬 왕조 혹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유다는 잠깐의 독립과 자치를 즐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이 등장하죠. 하지만 그 와중에 점점 로마가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로마 지배 시기입니다. 이건 짧아요. 로마의 팔레스타인 지배는 BC 63년에 시작됐습니다. 어느 정도 자치를 누리고 있던 그 이제 유대가 당시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등장해요. 그리고 폼페이우스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점령해버렸고요. 하스모니안 왕조를 멸망시킨 후에 헤롯 왕조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조는 이제 로마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이제 속국 왕조인 거죠. 초대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로마의 권위에 복종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했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2, 3장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때 막 이 예수님 시기에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왕이 등장하거든요.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왕조의 1대 왕인 헤롯 대왕입니다. 그때 헤롯은 로마의 권력자여 통치자인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옥타비아누스는요. 여러분 아마 로마 역사 아시면 아실 텐데 카이사루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헤롯은 로마에게는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잔인하게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로마에 저항하는 몇 번의 민중 봉기들이 짜잘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 로마가 워낙 강했잖아요. 그래서 제압당하고요. 유대는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죠. 이게 이제 4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400년 동안 이러한 시기를 거친 유대인들은요 어떤 정서와 상황에 있었을까요? 중간에 잠깐 마카베오 왕조가 독립을 하긴 했지만은 그리스와 로마에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이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일제히 40년도 지배 안 받았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금도 상처란 말이에요. 뭐 그렇죠. 지금도 양국 관계가 분위기가 안 좋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토록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으니
독립 열망도 강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의롭고 의로운 나라를 세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헬라어로는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그 그리스도를 그 선지자 혹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선지자 혹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 표현들이 되게 다양하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분은요, 유대인의 바람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바랬던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단순히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왕이었어요. 인간인데 이제 아주 초월적인 무슨 초능력을 가진 뭐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 뭐 이런 존재처럼 초능력을 가진 인간 왕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오실 메시아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죠?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으로 로마를 멸망시키고 유대를 독립해줄 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고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지만요,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은요, 통치하고 압제하고 힘이 있는 자였지만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사람들의 발을 닦으심으로써,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세상을 통치하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이요, 복음서의 배경이 됩니다.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보면요,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엄청 논쟁을 하는 장면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갈등과 긴장, 그리고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졌죠. 자, 이제 복음서의 배경이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400년 동안 있었던 사건이고요. 사람들은 이 메시아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된 존재로 오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해방을 주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정치적인 해방만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같이 읽어봅시다.